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우주관 중에서도 가장 깊고 광대한 철학적 체계인 화엄 사상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모습과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실상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화엄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하나의 꽃이 있습니다. 그 꽃 하나가 전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 21일 동안 삼매에 든 상태에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이때의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화엄이라는 말은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꽃으로 장엄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 전체를 부처의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법신불 비로자나 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는 두루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 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체유심조와 법계연기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념론은 아닙니다. 마음과 물질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법계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태양과 비와 바람과 흙이 필요합니다. 그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실상입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이를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드라는 인도 신화의 천신입니다. 그의 궁전에는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 안에 다른 모든 보석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반영된 보석들 안에 또 다른 모든 보석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이 인드라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실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드라망의 보석 하나하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를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전체 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NA라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홀로그램 원리와도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홀로그램은 조각 하나에도 전체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부분에도 전체 우주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화엄 사상의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엄관법입니다. 화엄관법은 우주의 실상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내쉴 때 나의 좋은 기운을 우주에 나누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키워갑니다. 다음으로 눈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선택합니다. 꽃이나 나무 또는 돌멩이도 좋습니다. 그 물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색깔, 모양, 질감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있어야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니다. 점차 시야를 넓혀갑니다. 이 물건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태양, 바람, 비, 흙, 수많은 생명체들.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과 나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느껴봅니다. 내가 이 물건이고 이 물건이 바로 나라는 일체감을 경험해 봅니다. 이것이 화엄간법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자타불이관입니다. 자타불이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봅니다. 다만 무명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타불이관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의 본질을 관찰합니다. 분노, 욕망, 질투 등의 번뇌들을 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번뇌들 너머에 있는 청정한 마음 부처성을 느껴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번뇌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부처성에 합장하고 경배합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어려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그들도 본질적으로는 나와 다르지 않은 부처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까지 확장합니다. 길가의 개미,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든 생명이 부처성을 가지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자타의 구별이 사라지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큰 부처임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육도관입니다. 육도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모두 들어있는 상태들입니다. 지옥도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아기도는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축생도는 어리석음에 빠진 마음입니다. 아수라도는 질투와 경쟁심에 불타는 마음입니다. 인간도는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평범한 마음입니다. 천상도는 기쁨과 평화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육도관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돌아봅니다. 분노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내 마음은 지옥도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는 아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육도를 오갔음을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천상 같은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체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성관입니다. 법성은 모든 존재의 본질, 즉 부처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의 색깔과 향기에만 빠집니다. 하지만 화엄 사상은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합니다. 법성관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연 속에 나가서 나무 한 그루를 선택합니다. 그 나무를 오감으로 느껴봅니다. 만져보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것이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현상 너머를 봅니다. 이 나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무도 물도 흙도 공기도 모두 같은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본질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마치 텅 빈 허공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이 공성은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나무의 본질과 내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느껴봅니다. 나무와 내가 같은 법성에서 나온 형제임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법성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흉관입니다. 원흉은 모든 것이 걸림없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이를 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네 가지 법계가 있습니다. 사법계는 개별적인 현상들의 세계입니다. 리법계는 모든 현상의 본질인 공성의 세계입니다. 이사무의 법계는 현상과 본질이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사사무의 법계는 모든 현상들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원흉관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수행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인지 관찰합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자체에만 빠지지 않고 그 슬픔의 연기성을 봅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유동적임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보현행원입니다. 보현보살은 화엄경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통해 화엄 사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경제불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고 공경합니다. 두 번째 칭찬열애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세 번째 광수공양은 널리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공양뿐만 아니라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봉사합니다. 네 번째 참회업장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다섯 번째 수의공덕은 다른 이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여섯 번째 청전법륜은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청불주세는 부처님께 오래 머물러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도반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덟 번째 상수학불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아홉 번째 항순중생은 항상 중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열 번째 보혜공덕은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이 10대원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보현행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부처성을 알아보려 노력해 봅시다. 화엄 사상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 접근입니다. 처음부터 우주 전체를 한꺼번에 포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원수까지도 포함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화엄 사상은 또한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해집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 됩니다. 지혜로 실상을 보고 자비로 실천하는 것이 화엄의 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엄 사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 명상을 해봅시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모든 조건들에 감사합니다. 공기, 물, 음식, 집, 가족,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선물임을 느껴봅시다. 식사할 때는 음식 공양을 올립시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합니다. 농부, 운전기사, 요리하는 분들, 그리고 햇빛, 비, 흙. 이 모든 것들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일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일이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체의 한 부분이 되어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도 부처성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행동 너머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모든 악행은 무명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봅시다.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 회양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행한 모든 선행의 공덕을 온 우주의 중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화엄 사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며 내 마음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3종 세간을 말합니다. 기세간은 물질세계, 중생세간은 생명체들의 세계, 지정각세간은 깨달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 세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세 세간에 속해 있습니다.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체로서 살아가며 동시에 부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신성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엄 사상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심입니다. 발심은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엄에서의 발심은 개인적인 해탈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려는 대승의 발심입니다. 이를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구보리는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하와 중생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동시에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보리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음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내 가족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본성은 청정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냅니다. 이러한 보리심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합니다. 보시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법보시 무예시까지 포함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면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연기법에 의한 것임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혜는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의 공성과 연기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육바라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화엄보살의 길입니다. 화엄 사상에서 말하는 십지는 보살이 거쳐가는 10단계의 수행 과정입니다. 환희지에서는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구지에서는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 때묻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발광지에서는 지혜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힙니다. 염해지에서는 지혜의 불꽃이 타올라 번뇌를 태웁니다. 난승지에서는 어려운 수행을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현전지에서는 연기법이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원행지에서는 방편지혜로 멀리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부동지에서는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해지에서는 뛰어난 지혜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법운지에서는 법의 구름이 온 허공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화엄 사상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완벽합니다. 다만 무명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광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성불입니다. 성불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본래 부처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바로 성불의 체험입니다. 화엄 사상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려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는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을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화엄의 인드라만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대 생태학에서 말하는 생태계도 화엄 사상과 같은 관점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도 인드라망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도 화엄 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 화엄 사상의 통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생명체의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듯이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야 우주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곧 우주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화엄 사상의 수행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적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연기법과 공성 일체유심조 등의 교리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상을 통한 체험적 이해를 추구합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관법들을 꾸준히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해 완전한 체득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세 단계가 순환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공부하고 명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때로는 정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식은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말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수행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선지식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경책해주면서 성장을 도와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스승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우고 어른들에게서 경험을 배웁니다. 심지어 나쁜 사람에게서도 반면교사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 우주가 우리의 도량이 됩니다. 화엄 사상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입니다. 발언은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장보살의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도 나만의 서원을 세워봅시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서원, 지구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서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서원, 어떤 서원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서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화엄 사상에서는 회양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회양은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이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엄 사상의 핵심 통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양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쌓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온 우주의 중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이 든다면 꿈도 평안할 것입니다. 화엄 사상의 실천에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을 해봅시다.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일을 해봅시다. 매일 한 번씩이라도 감사 인사를 해봅시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엄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등을 말하지만 현실은 불평등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한 범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화엄의 이상을 보고 수행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화엄 사상의 공부에서는 교학과 수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지식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무작정 수행만 하고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삿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면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명상과 일상 실천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온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화엄 사상이 진정 내 것이 되려면 삶 전체로 살아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엄 사상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화엄 사상이 더욱 필요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연결성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깨달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경쟁할 때도 화엄 사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성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 봅시다. 사업을 할 때도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봅시다. 소비를 할 때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해봅시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 사상은 또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부처로 보고 공경하며 살아봅시다. 자녀들을 미래의 부처로 보고 존중하며 키워봅시다. 부모님을 현재의 부처로 보고 효도해봅시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봅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작은 정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엄 사상의 궁극적 목표는 연화장세계의 실현입니다. 연화장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정토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이고 모든 곳이 정토인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실현해야 할 현실입니다. 연화장세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이 세상이 연화장세계입니다. 다만 우리의 무명한 눈으로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대로 정토입니다. 쓰레기통도 연꽃이요 시끄러운 소음도 설법 소리입니다. 이런 경계에 이르는 것이 화엄 수행의 완성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경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런 눈을 뜨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꽃에서 부처를 보고 새소리에서 법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에서 부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이 부처의 현현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 사상의 수행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서도 중생 제도는 계속됩니다. 무한한 중생이 있고 무한한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한 수행은 무한한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요 매일이 새로운 감동입니다. 성장하는 기쁨, 깨달아가는 기쁨, 남을 도우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엄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반드시 광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화엄 사상의 깊은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공부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을 부처로 보는 것부터, 하나의 꽃에서 우주를 느끼는 것부터, 하나의 호흡에 감사하는 것부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엄보살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세상이 연화장세계로 변화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바